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합시다. 네, 성도님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소식 지금까지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은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게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하나는 뭘까요?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을 때 2003년도입니다. 그게 그렇게 대단하게 기쁜 소식이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21살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차가 몰고 싶었는데 또 집이 또 형편이 그렇다 보니까 학원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동갑내기 외사촌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기능 시험을 2번 떨어지고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뻤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기뻤던 것이 이런 차는 아니었고 포터 차량이었는데,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나도 이제 차를 몰 수 있구나, 그 기쁨이 아주 기쁜 소식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진인데,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해서 1년 지나고 2014년 가을에 10월 14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딱 이렇게 10년이 지났네요. 자, 근데 사실 이때보다 더 기뻤던 순간이 언제냐면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을 때입니다. 사실은 목사고시는 노예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좀 말하자면 통과 의례처럼 쉽게 하는 경향이 있고, 강도사고시는 총회 주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암기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합격하는 순간 이제 나도 목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이런저런 소식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반가웠던 그런 소식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쁜 소식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만한 대인배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대인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잖아요. 사돈이라고 하기도 하던데. 어쨌든 그런 배 아픈 것이 많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대부분 시기와 질투가 많고 또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합니다. 국제 뉴스 중에서 만약에 여러분 오늘 국제 뉴스가 났다고 쳤을 때 그 뉴스를 가지고 한국과 북한과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동아시아에서 다 같이 모든 나라가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한 나라에게 좋은 일이면 다른 나라에게는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도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국제적으로 온 지구촌에 확장한다면 모든 지구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그런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그 밑에 그림이 카눈 태풍 그 진로 사진인데요. 원래는 한반도로 지나간다고 예측을 했었어요. 그 진로가 예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진로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니까 SNS를 막 들어가 보니까요, 사람들이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울릉도에 있었거든요. 울릉도에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떡하라는 거죠? 태풍이 그냥 관통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안에서도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한반도로 지나가야 될 태풍이 일본 열도로 지나간다면, 비껴간다면 우리는 막 기뻐서 좋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공포의 소식이겠습니까? 뉴스겠습니까? 울상이겠죠. 이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천사가 전해준 소식 중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대요.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모든 민족,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한국 사람뿐 아니라 일본 사람, 북한 사람뿐 아니라 중국 사람, 모든 사람이 기뻐할 만한, 만 백성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식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구원자가. 여러분, 한국 사람도 기뻐하고요. 북한 사람도 기뻐하고, 북한 사람이 기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도 기뻐하고 중국 사람도 기뻐할 만한 소식이 뭐냐면, 모든 남자도 기뻐하고 여자도 기뻐하고 어린이도 기뻐하고 노인도 기뻐하고 모두가 기뻐해야 될 소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모든 백성에게 기쁘고 환영받고 모든 백성이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그 진리를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구주가 오신 소식이 모든 백성의 기쁜 소식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은 다 어디에 처합니까? 지옥 판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공의의 하나님은 처벌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에서도 범죄한 사람을 처벌하고 중한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공입니다. 그죠? 정입니다. 이 세상의 정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의 법칙이 지옥이 없다면은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원래 그 지옥은 사실요,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다가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죠. 아무리 작은 죄도,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죄까지도 계시록에 보면은 유황불못에 던져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한국 사람도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린이도 노인도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오셨다, 그 소식만큼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사가, 병사들이 지원군이 온다는 소식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뭄에 단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소식이잖아요. 지원군이 온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기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소식이 어찌하니 기쁜 소식이겠어요? 어찌하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성탄이 기쁜 소식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성탄절인데 가족하고 좋은 시간 보내야 되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또 놀아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까지 드리고 있나, 이런 생각 혹시 하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생일 챙기십니까? 안 챙기십니까? 가족의 생일 반드시 챙기죠. 저는 울릉도에 있을 때도 부모님 생신 꼭 챙겨드렸고, 못 나올 때에는 제가 용돈이라도 보내드리는 그런 챙겨드리는데,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들 생일 반드시 챙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때문에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아끼는 지인들의 결혼식장 갑니까 안 갑니까? 가잖아요. 물론 축의금만 보내는 관계도 있겠지만 내가 꼭 가야 되는 관계라면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가잖아요. 그 왜 그렇죠?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관계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에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놀러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왜일까요? 왜 그런 고민을 하게 될까요?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보다 좀 쉬고 싶고 또 놀고 싶고 또 여러 가지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주님과 구주 되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되니까 가장 나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구주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니, 절기 헌금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것인지 이런 마음들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기 헌금 우리가 드리지만, 성탄 헌금 드렸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억만금을 드리는데 그 갚을 수 있겠습니까? 못 갚잖아요. 그렇잖아요. 갚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물 드림, 헌신함, 예배 나옴, 이렇게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성탄 예배 나오는 것 기쁨으로 나와야 돼요. 기쁨으로. 우리 기쁨으로 예물 드리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고 성탄의 그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혹시라도 이런 제가 우려하는 말씀을 드렸던 이런 축에 속하는 분이 계신다면은 괜찮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인 성탄절을 통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점검하면 돼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은 다시 깊어지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메뉴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미역국입니다. 왜 미역국인지 아세요? 예수님 생신이라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미역국 끓이셨어요. 여러분, 이 작은 것 같죠?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나와 주님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생신이 내가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끓였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작은 것 같지만 매사에 주님과 관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성탄절이 기쁘냐고 물어본다면 그렇다고 하겠죠. 왜 기쁘냐고 물어본다면 그 이유를 뭐라고 할까요? 아마도 선물 받을 수 있어서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구주 되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이 되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성도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성탄절에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마지못해서 예배드리러 온다면은 그것은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죠?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지옥이 있는 것도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옥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죠? 유황불못이에요. 그런 곳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의 삼위일체가 나와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용은 마귀를 가리키고 짐승은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렇게 삼위일체, 악의 삼위일체가 나오는데 이들이 다 어디에 던져지냐면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맨 마지막에 용이 그리고 사망까지도 던져지죠.
그러니까 심판을 당합니다. 마지막에 다 심판을 당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이 유황불못을 이 악의 삼위일체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범죄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마귀가 들어갈 그 유황불못에 지옥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먼 나라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또한 원래 지옥 심판의 판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냥 지옥에 보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심판하실 수 없고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애타는 심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을 살리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당신의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시면서 사형 판결을 하시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몰아서 다 전가시켜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다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없이 해주시겠다는데, 안 지은 것처럼 해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불의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로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성탄이 또 하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또 가장 낮은 자에게 먼저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수도, 황제 아구수도, 이 사람의 본명은 옥타비누아스인데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이 옥타비누아스가 태어났을 때, 아구스토가 태어났을 때 그는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특별히 로마의 원로들에게 아주 축복을 받으면서, 귀족들에게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그가 그렇게 화려하게 칭송을 받으면서 금수저들에게 먼저 알려지고 축하를 받은 것, 만약에 예수님도 그랬다면, 우리 예수님도 만약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왕궁 같은데, 대통령궁 같은데 그런 데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에게 성탄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무슨 공감이 되고 무슨 동질감이 생기겠어요? 예수님께서 왕궁에 태어나시고 고작 대관들에게 축하받으며 태어났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줄 수가 없었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일지감을 너무나 크게 느껴서 금수저인 예수님에게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고 그런 절망에 빠지는 흙수저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가축들 사이에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10km 떨어진 곳인데 아주 작은 동네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빈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그 가축들 사이에서 태어나시고 그 말 여물통에다가 뉘어주시는 그런 예수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그리고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지신, 목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시고 소식을 전해주심으로써, 그래서 모든 백성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으로 인해서 벌써 마음이 열리고 또 공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만들어낸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준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것이고, 성탄절이 되면 또 상점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은 교회보다 더 화려한 그런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캐롤송을 틀어주면서 그것을 상업에, 장사에 이용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나 어떤 작은 모임들에서는 이런 선물 교환 있죠. 옛날에 많이 했는데 선물 교환 같은 거 하면서 이런 문화들, 그런 조촐한 문화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성탄절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이 영어로 크리스마스잖아요. 발음이 크리스라고 하니까 이 T가 묵음이 되어가지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니까 잘 안 느껴지는데 원래는 크라이스마스입니다. 크라이스마스. 그리스도 마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더하기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정말 12월 25일이냐 이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공적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서 지정하고, 그렇게 가상적으로 지정을 하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하면은 아무런 그런 모든 문화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이날로 정하고 예물을 드려서 예배하고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런 데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정말 오늘이 기쁜 날이냐, 내게 기쁨이 넘치는 날이냐 하는 것을 통해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성도님이요, 말씀 맺으면서 어느 성도님이 하루 아침에 어떤 날 아침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기쁜 일이 있게 해주세요. 기뻐할 만한 일이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기뻐할 만한 일이 생기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기쁨이 2번 나오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기쁜 일을 찾고 있었지? 라고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참 기쁨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24시간 동행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칠 때 우리는 기쁜 일을 더 이상 찾을 필요도 없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나셨다는 성탄의 소식이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그래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기쁜 소식이 배가 되고 온 세상 온누리에 전파되는 그런 참으로 기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